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장 열왕기상 2장 2절 말씀에 다윗이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서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인간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런 부탁은 필요가 없고 3절 말씀에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형통할지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영문에 보면은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그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러이러하면 너는 형통할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딱 형통할 것이다. 그거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또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이 그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것은 하시리라 이 말씀도 보면은 이것이 미래의 예정입니다. 미래의 예측이기 때문에 확실한지 아닐지는 알 수 없어.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이럴 것이다. 인간으로서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을 하더라도 이것이 확실하지는 않아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전달을 해주는 입장일 뿐인 것입니다. 확실시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지만은요, 거기에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로는 또 이 말을 들은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예언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과연 행하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솔로몬이 지킬 것이다, 꼭 지킬 것이다 라는 그 확실성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근데 지금 3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하나님, 이것은 솔로몬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속감을 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솔로몬에게 어떤 관련성을 드리는 겁니다. 관련성을 있게 그렇게 구속력을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자신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이런 뜻은, 그게 뭐냐면은 이게 인간적인 말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말이죠. 인간적인 말이죠. 이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명령을 지키고 또한 그 길로 행하여, 그 여호와의 그 하나님의 법률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을 지켜라. 그거대로 지킨다면, 법률 또 계명이 있고 율례가 있고 증거가 있고, 그러면은 내가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아마도 될 것이다, 이런 거고, 4절 말씀에는 또 그 자손들에 대해서, 솔로몬의 자손들에 대해서 그 길을 삼가해서 조심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성품은 인격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또 진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면 이러이러하게 되게 하실 거라는 예정,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예정을, 확실히 이렇게 될 것 같다, 이런 게 예정을 하시는 겁니다. 확실하지는 않은 거죠. 이제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그 아비 다윗의 위에 앉으니 그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그 다음 3장 1절 말씀에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함께 맺어서 인간관계, 어떤 인간관계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애굽과 관계성을 맺어서 그 애굽 바로의 딸을 데려다가 일단 데리고 와서 다윗성에 두고 자기 궁전하고 여호와의 전과 그 성이 이제 다 지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2절 말씀에 그때까지 그 전이 아직 건축되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3절 말씀에 그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브온에 있는 산당이 커서 4절 말씀에 큰 산당이 있어서 아직 성전은 아니지만 거기 제사를 드리러 이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갔습니다. 그 기브온에 있는 큰 산당에서 그 단에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린 것이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이에요. 근데 5절 말씀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이제 솔로몬이 1000번을 이 번제를 드려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1000번을 먼저 드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제사를 받으신 후에 나는 너한테 무엇을 줄까 구해봐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때 한 말 여기 6절 말씀에 그 6절, 7절, 8절 말씀 9절 말씀 6절, 7절, 8절, 9절 말씀 이때 솔로몬이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성된 마음이 있었던 상태의 말하는 모습을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
그 말씀이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인의를 베푸셨고 주께서도 저를 위하여 이 큰 인의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주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 대답하는 말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아버지께 마음에 들게 했어요. 아버지께서 1000번 제사를 드려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1000 번제를 드리니까 아버지께서 너는 나에게 1000 번제를 드렸으니 나는 너에게 무엇을 줄고 구해봐라 이렇게 나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그자가 어떤 마음으로 정성된 마음으로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아들도 있어요. 아들고 있는 나이지만은 작은 아이라 자기는 아이라고 말하면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기가 안다 하지 않고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 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겸손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은 많은데 재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시라고 이렇게 구한 것입니다. 이에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위해서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았다 하고 칭찬하신 거죠. 그다지 과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렇게 구하는 거 과히 좋아하시지를 않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이런 거 구하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먼저 아버지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구하죠. 좋아하시죠.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죽여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았다고. 이런 거 구하는 거 과히 좋아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자기를 위해서 누구 좀 껄끄러운 사람 누구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안 구했다고. 이 세 가지를 안 구했다. 이래서 또 좋게 보시는 겁니다. 오직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12절 말씀에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말씀을 주노니 너희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희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없는 거죠. 이 예정이라는 게 사람이 뭐뭐 하리라 그래봤자 다 그냥 예측하는 것일 뿐이지 확실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너 전에도 없었고 너 후에도 없어 전무후무할
할 거야. 너는 이렇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또 13절 말씀에 내가 또 너희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또 무엇을 주었으니까 지혜에 더불어서 이제 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에 여러 왕 중에 너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이건 것이라. 이 예측도 이건 아버지께서 예측하시니까 확실한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더 주시는데,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거를 잘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조건부로 이렇게 주시는 거죠. 조건부로 주시는 거죠. 잘 지키면 이렇게 하겠다는. 이때 또 솔로몬의 태도는 근데 14절 말씀은 조건부로 이렇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행위를 잘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렇게 조건이니까 만약의 경우에 잘 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죠. 행위를 잘 하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만 해도 솔로몬의 태도는 상당히 정성스러워서요. 이렇게 꿈에서 이제 답을 주시니까 응답을 받았다 하고 어떻게 하냐면은 1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아멘.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는데 그 앞에 서서 왕은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서 있게 되고, 왕은 예배 드릴 때도 문 곁에 서 있으라는 명령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에 문 옆에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버지께 예의예요. 예의이기 때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 앞에 서서, 안 그러면 경거망동이 됩니다. 경거망동. 그 명령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왕에게서는. 백성과는 다릅니다. 서서 그 백성에 대한 그 예배는, 백성은 예물을 드리러 안에 들어오죠. 성전 안으로 들어오죠. 왕은 못 들어옵니다. 그 성전 문 곁에 서서 그냥 안을 바라보기만 하는 거죠. 왕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도 성전 안을 바라만 보는 겁니다. 서서, 아직 성전 안 지어져 있을 상태니까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의 이 판단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유명한 그 지혜의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받은 대로 지혜의 판결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 이제 보고서 28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이때에 그 판결하는 그것은 이제 친어머니의 마음은 무조건 자기 자녀를
죽이지 말기 살려주기를 원하고 친어머니가 아닌 사람은 자기 자녀가 아닌 때에 이 다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불릴 때도 이렇게 불리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 사람들 두 신분이 16절에 보면은 진짜 고유한 어머니의 신분은 아닌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기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여자 사람 두 명이 모두 기생 신분에서 이제 좀 더 자기가 낳은 사람은 자녀를 죽이지 않길 바라고, 그 다음 자기가 안 낳은 기생 신분은 그 자녀를 그냥 두지 않길 바라고 이렇게 했는데, 기생이라는 신분 자체가 남의 것을 그냥 받기 바라는 그런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자녀에 대한 사랑만큼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는 하는 거죠.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라는 거는 좀 사랑의 마음이 조금 있는 정도, 이 정도죠. 그러기 때문에 이 판결이 살려주라는 판결이 안 나오고, 이 두 사람 신분이 기생 신분이기 때문에 그냥 살려줘라 이런 판결이 안 나오고요.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살려줘라 이 식으로 말이 나오지 않고, 왜냐면 두 사람의 신분이 다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런 심리를 가진 두 사람의 여자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갖다가 반을 나눠서 이렇게 말이 나오죠. 판결 자체가.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자기가 모정이 있는 여인은 그 말을 들었을 때 깨닫고 자기가 마음이 착해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 자녀에 대하여서 마음을 기울여서 그냥 놓아주길 바라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자기 품에 오지 못할지라도 그냥 놔둬달라고 부탁을 하죠. 양심 때문에요. 남의 것을 뺏어서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하는 이런 성격의 두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기 때문에 판결이 나누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죠. 한 사람 어린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람은. 근데 그 대상들이 정상적인 부인들이 아니고 기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양심을 깨닫고 그냥 놔둬주라고 한쪽은 부탁하고 이렇게 된 것이죠. 양심을 깨달은 사람, 자기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양심에 자기 어린아이라고 안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 되든지 그냥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지게 되죠. 이제 4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9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저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저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일천다섯이며 저가 또 초목을 논하되 레바논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저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를 논한지라. 모든 민족 중에서 솔로몬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 중에서 그 지혜를 들으러 왔더라. 아멘.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솔로몬의 태평성대에 정말 말도 못하는 그 복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러 다른 나라에서부터 온다는 겁니다. 왕들이 와서 전에 그 다윗 그 솔로몬의 아버지를 사랑하였던 두루왕 히람이 이 다윗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솔로몬에게 왔어요. 솔로몬에게 그래서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5장 3절 말씀에 당신도 알거니와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당신도 알거니와 내 부친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 원수들을 그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대적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부친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위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 영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 내게 하소서. 나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붙이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두루왕 히람이 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말하냐면요.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